의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4장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5장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4장부터 5장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엘리바스의 논지는 계속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것 같고, 우리가 엘리바스의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나름대로 은혜가 되어질 만한 구절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경종을 울릴 만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5장부터 4장까지 꽤나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6절, 7절 말씀을 봐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욥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을 함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욥기가 시문학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로는 이게 조금 이해하는 게,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서 세번역을 참고해서 이 말을 봐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번역으로 같은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니 엘리바스가 어떤 뜻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로 보자면 고난이 결코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면 고난과 재앙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 7절을 보게 되면 불꽃이 탈 때 위로 그 불꽃의 그 씨앗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사람이 고난과 재앙을 겪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으로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충고의 주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엘리바스의 충고에 맞게, 이 6절 7절의 논지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보자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고, 지금 욥이 아무리 힘들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온갖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들다고 호소를 한다고 해도 욥이 지은 자신의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욥을 도와줄 수 없고 욥은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미련한 원망이나 분노를 그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8절에서 6절 16절 사이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엘리바스의 말 그대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욥의 고난을 끝내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네가 지금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 아니면 이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고난 중에 있든 고난 중에 있지 않든, 우리 마음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바스가 의도한 의탁한다라는 의미는 문맥상 위에서 이야기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의탁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바스가 덧붙인 나라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그 의도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욥의 상황 가운데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말보다는 자신은 지금 욥보다 낫다는 위치에서 나는 지금 평안하고 나는 지금 너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네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너의 이 당하는 일들을 한번 해석해 주자면이라는 자신의 의도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조금 더 주가 되어져 있는 충고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러한 형식의 충고를 언제 하냐 하면 자기가 나는 지금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적 위치에서 이러한 충고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경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교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엘리바스가 욥에게 변론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이 욥기를 계속 읽어 보셨다면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욥의 반응이 3장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욥이 지금 당한 마음, 심적인 상태를 봐보면 3장에서 드러날 때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욥은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 3장이 26절까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26절까지 읽어보시면 사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욥이 묻는데 그 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구절들이 무엇에 할애되고 있냐 하면 자기가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아프고 내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내가 놓인 처지가 너무나도 딱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구절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훈계나 충고가 아니라 아니면 그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날카로운 상황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먼저 힘들어 죽겠다는 그 욥의 감정적인 해소가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바스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한들 욥에겐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나름대로 좋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6장에 보면 욥은 또 결국엔 불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살펴보고 과연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니까 난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적인 위치에서 훈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길게 보면 9절부터 20절이 자기가 믿는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인 비와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또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18절부터 20절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 18절부터 20절을 세 번역으로 봐보면 하나님은 찌르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원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6가지 환난 그리고 7가지 환난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장치인데 7가지 수라는 것은 이들에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는 계속되어서 환난이 너에게 일어나 있을지라도, 너에게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계속되고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찌르시기도 하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느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들 같습니다. 이 구절이 만일 이 욥기가 아니라 시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9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속성과 한 개인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신앙 고백 같습니다. 감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엘리바스는 5장의 결론을 결론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너는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으니 그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27절에 나오는데, 27절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한 바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바스가 지금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아니면 그 신앙생활, 아니면 인생의 여정의 경험을 토대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뭐 옆에서 해봤는데, 내가 뭐뭐 해봤는데 정도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그거 내가 아는데, 그거 뭐 내가 뭐뭐 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충고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쾌하지 않으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아무리 장황하게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속성을 이야기하고 뭐 정말로 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아무리 한다 한들 끝이 그거 내가 해봐서 알고 그거 내가 들어서 아는 건데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욥에게 잘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즉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신앙적 지식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앙관도 받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엘리바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도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통해서 대략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엘리바스는 욥과 다르게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간과했는데, 첫 번째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제한받거나 판단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또 자연의 법칙 속에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지르는, 아니면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엘리바스는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만 찾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난을 봐보면 우리는 이 전 장에서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주고 리밋을 주고 해봐라,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욥은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통의 원인이 죄가 아니고 고통의 원인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묻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짓궂게도 느껴질 만큼 우리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제한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제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벌하시더라, 이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아무리 거룩하게 들리는 것처럼 아니면 포장되어진다 한들 욥의 마음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간과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주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늘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바른 소리보다 주님의 시선이 담겨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한마디나 아니면 그랬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너 정말 기분이 나빴겠구나, 그랬구나, 너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감의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시선을 겸손히 구하는 자세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욥은 있지 않을까를 항상 살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뭐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또 사사기도 에제르에서도 그렇게 룻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인데, 하나님은 사사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이게 내가 정의한 신앙생활이다, 이게 내가 정의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살펴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닌지,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내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너희들 고난 당하게 해야겠다, 아픔 당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일부러 내버려 두시는 그런 괴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결국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기 가운데 숨어 있고, 그러하면서도 내가 얘네들 이렇게 놔두면 얘네가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죽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 그 블레셋의 침범 가운데 내버려 두고 기근 가운데 내버려 두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돌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거나 아니면 뭐 풍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엔 다시 한번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결국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치스러운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사치스러운 은혜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가 사사기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 놓아두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그냥 보여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선택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남들에게 나의 제한적인 시선과 나의 제한적인 마음으로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욥처럼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당신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올 수 있는 이 욥의 모습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욥기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지혜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계시던 간에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엘리바스가 되어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루